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한 걸음도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모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다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되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 하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행한 말과 행동을 통하여 지은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70년 전에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되고 수많은 인명이 죽었고 1000만 명이라는 이산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휴전 상태로 전쟁의 위협 속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남북 간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한민족이 속히 서로 오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셔서 서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더욱 안정되며 성숙해져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여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한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하신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가족과 동역자를 하나님 사랑으로 능력으로 세워주시어서 온 지구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윤리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사랑과 선을 행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함으로 세워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한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이 땅의 어린이들을, 윤리교의 어린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근거 은혜로 건강케 하시옵시며 그 마음에 선함을 간직하고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또 지혜로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숙하고 바른 자들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때 영원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오며 또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을 주시옵시며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며 또한 목표하는 바를 선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기억하셔서 지혜로 또 여유로 사랑으로 또 능력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하시옵시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이룩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라옵나니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옵시며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선한 것들을 배우고 또 익혀서 아름답고 성숙하고 발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그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내 밖에 원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적한 밤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밤중에 혼자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자기 마음을 살피는 이는 혼자 있을 때 공부가 참된 공부다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큰 공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태도가 어떠한지 살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 삼가는 마음을 지니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중용에서 보니까 분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경계하고 신중하니 들리지 않는 것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사는 사람은, 참된 길을 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경계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살피려고 합니다.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한밤은 고요한 밤입니다. 한밤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실제하고 분명하고 확실히 계시는 밤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만의 밤인지는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심을 몸으로 고백하고 산다면, 우리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는 그때 세상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나가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만 했어. 나는 이런 일이 생겨도 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개는 어떻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돼? 왜 내가 아파야 돼? 왜 내가 이런 욕을 먹어야 돼? 왜 나에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지만 하소연해 봤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답답하고 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지혜를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문제는 더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외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울부짖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싶습니까? 나의 옳음을, 나의 정직함을,
나의 발음을 알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울하니 그렇습니다. 억울한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억울한데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직하고 자신의 발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조용조용 소곤소곤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합니까? 소리 지르며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눈으로 내가 얼마나 공평한지 좀 봐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바르게 판단하지 않기에 사람들이 나를 공평하게 보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러분들 억울함이 있다고 법정으로 그 억울함을 가져간다고 그들이 바르게 볼까요?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들이 정해놓은 법리에 따라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함을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그들이 바르게 판단해 줄까요? 역시 사람들도 자기 좋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할 뿐입니다. 참 사람들에게 내 소리를 말하면 100명한테 가면 99명이 딴소리 합니다. 자기 힘들다고 더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 힘들어서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말하고 그들이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고 억울하다고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정직함을 몰라준다고 답답해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힘든 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시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서 아무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나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나의 정직함을 하나님이 알아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신을 좀 시험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좀 시험해달라고 합니까? 오직 답답하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면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시험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정직한지 제가 얼마나 바른지 알아달라고 말합니다. 시험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저 좀 신문해 주시고 저 좀 한번 단련해 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좀 보아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잘못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셨으면 잘못이 없을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자신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죄 없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던 그런 위로를 받은 거죠. 물론 자신은 정말 선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주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정말 주님의 발자취만 따르려고 힘썼고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부정직하다고 말하고 자기를 나쁘다고 말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해결해 줬더라면, 사람들이 알아줬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려고 간청합니다.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을 만한 분이심을 자신에게 나타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건져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니까 주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 오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다윗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있네 없네 자기가 정직한 어찌냐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좀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뭘 원하십니까?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오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기 때문에 나를 메어치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찢는 것을 찾는 사자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 같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기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간절히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좀 일어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일어나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자신을 굴복하기에 주님께서 일어나서 대적자들을 굴복시켜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들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냥 일어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쌓아놓은 재물로 배불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배불러 다 먹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또 남아가지고 자자손손이 물려주는, 부자가 많이도 3대가 멀쩡하다는 말하잖아요. 바로 저들은 바로 하나님께 뭘 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저 자기 자신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힘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배만을 구하는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을 사자처럼 먹으려고 하고 엎드려서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때요? 자신을 좀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을 들춰내면서 저들이 저렇게 악하니까 나를 좀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고발하면서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인의 마음에 약간의 부끄러움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많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문제가 보입니다.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신의 문제가 보여요.
저 부자들에 대해서, 저 악인들에 대해서 막 말했지만 자신도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악인을 벌하고 자신을 살려달라는 말을 하기에 좀 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달라집니다. 구원을 요청하던 그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구원이 중요하다고 여기던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마지막 15절을 보실까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죄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의 눈이 향하던 곳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눈은 뭐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해서 저들이 빨리 멸망하고 저들이 빨리 그냥 다 엎드러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의 눈이 달라졌어요.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원하는 것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의 눈이 원수를 향했지만, 자신을 괴롭히던 그런 대상을 향하였지만, 그래서 그들이 당장 하나님 주시는 칼날로 그들이 멸망나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을 못 괴롭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오만하고 자기들의 배만을 부르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홀로서 기도했을 때, 혼자서 아무 소리 안 들리는 사람들 기도했을 때 그의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도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뵙게 됐습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원수가 어떠하든지 내가 주님을 배울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원수가 사라지고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없앤다 해도 주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악인들이 없고 오만한 자들이 사라지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자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진정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원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날뛴다 해도 주님 앞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살이가 아무리 날뛴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조금 귀찮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은 하루살이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면 내게는 평안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얻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원수 가만두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낱낱이 하나님께 다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답답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다 쏟아내십시오. 악인들의 악하고 추하고 오만한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십시오. 하고 싶은 말, 그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다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해도 돼요. 시편에 보면 아주 잔인한 말도 있어요. 원수들의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뭐가 응답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느끼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주님이 내게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이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가 사라졌는데 나에게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내게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앙의 성도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지옥이라도 좋다. 주님만 함께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건강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한번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한적한 밤. 하지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볼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밤은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한 밤일까요?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정수입니다. 시끄러운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통성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뜨거움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있는 시간, 그것이 신앙의 정수인 것입니다. 혼자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니 기쁨이 되는 삶, 폭풍과 같은 세상 속이라도 주님의 얼굴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삶, 그 어느 것이 없어도 주님이 있어서 행복한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요? 한적한 밤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이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이 만났던 한적한 밤,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만나서 아뢰고 또 그 누리는 그 주님의 얼굴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돌아와 한적한 밤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기쁨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가슴뿐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21조 김재학 김선우 권사님, 이호의 박준희 권사님, 이민빈 장정수 권사님, 박광선 수사님, 김성수 권사님, 원창의 오주현 수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한 건 주님을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날까지 주님만 흘리었소 정명수 했습니다. 최은글 수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박광규 수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장정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경 원찬의 오주현 수사님, 권한의 권사님,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박광선 수사님, 윤민숙 수사님 주셨고 남선교회 예사모 공급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물질들을 헌신하오니 받으시옵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11절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11절을 드립니다. 전부 다 주님 것이지만 10분의 1만 들어가서 드렸사온데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복으로 내려주셨으니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을 들여서 하는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지드렸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으며 여러분 여러 모습으로 원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정원의 풍성한 강건한 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요시 앞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한적한 밤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시인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